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떠나서, 근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것을 듣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그 찬양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뭐 잘하고 못하고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잘하는 것만 칭찬하고 듣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되게 가깝지요. 이 어버이 주일 하면 거의가 다 이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요. 근데 우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의미의 모습을 모르는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겪고 온 것이고 행하고 온 것이고 또 지금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라고 한다면 뭐 사람의 본분을 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요즘 이 TV에서 동물 세계를 볼 때에 그 부모인 짐승이 그 새끼인 자에게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대단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새삼 느꼈던 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신의 새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은 개의치 아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짐승들, 참 뭐 모든 짐승은 다 아니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또한 그런 걸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또 느끼고 또 나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의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를 향해서 너 이런 거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 아니냐? 부모를 너희는 이렇게 공경하고 있었지 않느냐? 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건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알게 하시고 또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는 잘 알지요. 정말 나는 내가 뭔가가 주어진 그 상태가 되어져야만 부모를 향해서 공경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성장이 돼 있어야 부모를 향해서 공경할 수 있고 또 부모도 자식의 그 공경을 기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성장하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부모를 향해서 뭘 한다? 부모 마음은 아파요. 저게 뭐 하고 있는 걸까? 그 부모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자녀는 그 모습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지만 그 부모는 그 자식의 그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그 모습은 그 부모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성장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부모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내 자식이 이렇게 성장하여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니 내가 기쁘구나. 이 모습이 받아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만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자격이 되니까 받는 사람 입장 속에서도 그 받음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부모를 향해서 어떠한 형편의 모습이 되어져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부모가 즐겁고 기뻐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부모 공경해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내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그 모습을 행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으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동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신 그 말씀들, 교동문 98번, 잠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하는 사람은 불효자로 우리를 지목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누가 불효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다 효자가 되고 싶지만은 삶 속에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는 늘 마음이 힘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은 이 히브리어에는 부모라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아부, 엠라는 그 단어의 모습인데, 그러므로 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버지는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 성전의 그 말씀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러므로 이 공경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영화롭게 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그 말씀으로 누구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무엇으로? 성전의 그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부모가 원하는 어떠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 내가 될 때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모습처럼 똑같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르려. 당연한 것이지요. 성전의 그 말씀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존재케 하는 그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관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나를 키워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어졌을 때 성장한 그 모습으로 그 부모를 향해서 다가가게 되어졌을 때 그 부모는 그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부모에게 효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난 하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부모를 향해서 내가 대체받는 삶을 살면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대체받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부모가 늘상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있는 부모도 못 섬기는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섬기냐. 이 소리를 그 당사자에게 정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두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안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봤어? 안 해봤으면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입니다. 부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저는 불효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어요. 최선을 다하려고 애는 썼으나 그 부모 입장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보면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참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지금 생존에 계신 부모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 못한다면 심한 말로 말씀드리면 신앙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걸 못하는데 어찌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뭘 한다. 이건 지금 다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알아들은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영원한 생명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잠언서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의 법, 그 성전이 원하는, 그 성전이 행하고 있는 그것들, 또 그 말씀이 원하는 그것들을 잘 듣고 그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새기라는 겁니다. 어디에? 내 안에. 자, 일상생활 속에 부모가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야, 너 세상 속에 나가서 도둑질해? 남을 짓밟고 너 막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모 계십니까? 정말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하는 친구애가 가령 네가 친구 되어주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로 키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던 것이 부모 아니었습니까? 그걸 내 마음에 품었다면 나는 이 세상 속에다가 그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내 머리에 아름다움과 내 목에 금사슬이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는 것이요. 또 잠언서 23장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러한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알려주셨던 많은 교훈들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어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내가 듣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을 따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로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한 그것을 좀 용서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각성하셔야 할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이 권하노니 이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개념은 늙은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늙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교회들 속에서 장로님 그들의 그 장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 자들의 그 모습을 장로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